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였으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가나니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7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그리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연보를 뭐랍니까?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교회 예배가 구약에 있는 제사의식을 그대로 행하는 걸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도 구약의 안식일이 변형해서 주일됐다. 이렇게 여전히 지금 뭡니까? 우리가 신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구약에 대한 것을 떨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부 헌금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있다면 그게 더 선명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제사장이고 예물이고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모형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로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뭐냐? 여전히 구약의 모형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체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때,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할 때 뭔가 모형이 있잖아요. 그럼 모형이라는 게 교육으로 끝나야 되는데 실체가 와도 여전히 뭘 쓴다면 안 되겠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뭐를 격려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를 더 깊이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초보를 버리고 가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시면은 많은 우월이라는 말이 납니다. 우월. 자,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우월이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예드락보다 우월하다. 이 우월하다는 말은 뭐냐?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냥 예수님이 좀 세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앞에 있던 것,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서 진짜를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러니 진짜가 왔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진짜의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매달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이 우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에 말세에는 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아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여러 부분과 모양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따라서 구약이 다 여호와의 언약인데 이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그다음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어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약의 이게 바로 모형인데 이 모형이 뭘 가리켰느냐? 다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이 성경이 뭡니까? 내게 대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모형은 뭐냐? 장초하실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모형을 봤다면 이 모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이 뭘 말하는가를 알고, 예를 들어서 자,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뭡니까? 아론의 반차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날마다 해마다 드릴 뿐이지 그 죄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후손으로 누가 오느냐? 실제로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되냐? 단번에 제사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해요. 그러니까 이 모형과 실체의 관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냐? 이 내용을 모르고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어디에? 이게 도의 초보예요. 자, 이 도의 초보를 알아야 실리로 가는데 이 도의 초보를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들은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알잖아요. 그 전통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중요하고 또 제사장이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 그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 보니까 혼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로마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붙들어야 될 이 실체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히브리가 전하는 그 곳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은 타락한 자가 있어요. 잘 떠지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 여전히 이 도의 초보 모형을 보고서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반대로 타락한 자들은 뭐냐?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를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핍박이 있죠. 자, 요걸 설명드릴게요. 덮을 보시면 지금 세상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설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밭은 뭐냐? 종류는 다르지만 다 핍박이 있어요. 악한 자의 유혹을 받고 핍박이 있고 또 재물의 유혹과 염려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밭은 뭐냐? 그거를 듣고 못 깨달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밭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거를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 밭을 뭐래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좋은 땅을 뭐랍니까? 사랑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사랑한 자들도 여전히 어려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릴 때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하는 말이 뭐냐? 도의 처벌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바로 뭐냐? 사랑한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예를 듭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왜 아브라함을 드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랑자들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너희들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혼돈이 돼요. 이 예배당이 성전인가 아닌가?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밖에 없는 그 성전을 지금도 우리도 뭡니까?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지어놓고 뭐라 합니까? 대구 장로 성전, 교회 성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피부를 안 닿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렵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냐? 그들에게 이 지금 사랑하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을 언약과 신약을 성취로 봅니다. 이게 언약산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파 가운데
언약과 성직, 즉 다시 말하면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장로교회의 개혁주의만 믿고 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는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돼요? 별도로 봐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연관성을 말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 성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세대주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언약 성취가 아니라 이 전체 세대를 뭡니까? 7개 나눠가지고 보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 우리가 그래도 개혁주의가 있다 보니까 성경이 언약과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나에 대한 얘기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 메시아 중심으로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주 완벽히 맞고 설명이 돼요.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냐?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죠? 기독교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약속했는데 그분이 왔다는 얘기예요. 왔으니까 뭐냐? 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도의 초보를 지나서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 즉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갔는데 왜 자꾸 나가라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메시아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을 보는 거 아닌가? 목사를 제사장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펴놓고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말하면서 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니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율법을 볼 때 누구를 거쳐야 돼요? 메시아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짐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와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 진리는 바로 뭐냐? 이 도의 초보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이걸 밟고 나아가서 완전한 데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완벽히 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우리에게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이 초보를 붙들고 참고도 버리면 그 대가는 크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약속했어요.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잘 알죠?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갈대로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뭘 말합니까? 민족과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복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기반에 깔아야 돼요. 복이 왜 필요하죠? 지금 세상은 뭡니까?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주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안에 있는 인간들은 뭐냐? 구원,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자, 말하잖아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장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아들이 없습니까? 100세까지 없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큰 민족은 커녕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아브라함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이 누굴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민족이 받게 되는데 그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맹세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이 맹세라는 말은 약속의 특징이 미래이기 때문에 뭔가가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게 많은데 출애기 32장 13절에 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또 예레미야 49장 13절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보면 뭡니까? 내가 남에게 뭘 말할 때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분이 교수가 책을 썼을 때 자기 책을 추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뭘 받아요? 추천을 받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자 하나님도 뭔가 높은 게 있으면 할 텐데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존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약속의 특징인데 우선 자기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자,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자녀를 줘서 너를 번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약속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 약속이 금방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 참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75세에 받아가지고 언제? 100세에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누구 받습니까? 아들 받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누구? 종 엘리에스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약속의 실을 주겠다 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 받은 것은 뭐냐? 이삭인데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줘가지고 잘 번성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뭐랍니까? 창세기 20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뭘 시험하느냐? 진짜 믿느냐? 내가 복 준다는 약속을 믿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들 하나 얻는 것도 힘들었는데 얻어놓으니까 뭐합니까? 번성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 이럴 때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좋아서 바쳤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만약 이 말 하면 여러분 바치겠어요? 택도 없죠. 예?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예? 손에 뭐가 묻을까 보다 겁나는 아들인데 그걸 죽이라고?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면서 갈대우리에서 가나안 땅 와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뭘 한 겁니까? 믿은 거예요. 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사. 자, 설사.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설사 하나님이 죽인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어요. 물론 드리려고 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입니다.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려서라도 언약 이루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이 뭡니까? 보여주니까 정말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산에 가서 더군다나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산에 갔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말 안 하고 데려가요. 왜? 재물이 너다. 가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그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느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그 자식 씨라는 것은 표현적으로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 본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씨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 불러놓고 장차 모든 이방인이 지금 다 제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 씨가 누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죠. 받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안 머물어요. 이삭은 그냥 뭐다? 모형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사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뭡니까? 구약에서 모형 속에 살지만 누구를 믿어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자,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이 지금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 몇 살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저런 땡땡땡이 자기가 뭐다?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러니까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때 자 너는 너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신 것이다. 자, 내가 지금 너희들 볼 때는 30살밖에 안 됐지만 나를 누가 칭한다. 뭘로? 내 아들이라. 하나님으로 칭한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시기로 봤을 때, 자,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이때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 그 주상인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내가 그보다 더 되겠다. 더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대부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네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뭐 되겠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장차 복이 이삭이 아니라 물론 이삭도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모형적인 복이고 실체를 말하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가 와서 줄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1장을 보겠지만 11장 가면 믿음장인데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각 모든 구약의 주장들이 어떻게 했다?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 원래 구약도 뭐냐? 구약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뭘 믿습니까?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다가 돌이키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여전히 붙들고 가야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봐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 이삭은 25년. 그 다음 예수님은 2000년.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산상에서 뭘 선언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선언해요? 복을 선언해요. 이 선언할 것을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뭐합니까? 복 있는 자를 예언해요. 한 분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한 명이에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복 있는 자가 와서 복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 그때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더니 이방에 가서 이방에 빛이 돼가지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절대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예수 믿고 예수를 붙들고 살 때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뭔가를 내가 맹세했을 때 그 보증 사람이 최후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할 때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제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해서 뜻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으니 자기 스스로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해서 보여주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장차 복받을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안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씨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더 붙들어서 굳게 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소망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예수를 보았다가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핍박받고 또 악한 자가 유혹하고 또 재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소문하기 때문에 절대 놓지 마라. 여러분 놓으면 될까요?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놓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생명의 길이 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못 가죠. 못 가면 구원이 없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소망.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실친이 어떻게 했다? 약속을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거예요. 또 성경이 왜 언약과 성취느냐? 많은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자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세요. 이 소망, 그 소망이 뭘까요? 즉 복과 구원인 거예요. 왜 복이 필요합니까? 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가 다 죄가 늘어났고 저주가 있잖아요. 이 저주를 벗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데 복을 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뭘로? 약속으로. 또 구원의 소망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영혼의 닷인 거예요. 닷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정되지요? 안정되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닷이 바로 뭐냐? 바로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강론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자, 근데 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했을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비교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자,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은 모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막이고 이게 다 성막의 모습인데 여기는 뭐 하느냐? 백성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가기 위해서 뭐 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 함께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냐? 그게 나오기 위해서 죄 없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날마다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날마다. 왜? 죄를 못 사하니까 날마다 제사 드려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뭐냐?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 하면 제사가 살아나오고 그게 용납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구약에 있는 아론 지파의 대장은 뭐냐?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게 비교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장 관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얼마나 엄하냐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죽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아론의 지파와 달라요. 어떤 분이냐? 자, 마태복음 7장 51절.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막이 있어 막혔잖아요. 아무나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 막을,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이제 나갈 이 길을 어떻게 했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 사망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다음을 벌써 자기 그 구절인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또 뭘 말합니까?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제사장을 말할 때 아론 지파가 참 것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참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고 아론도 명령으로 된 것인데 이 아론 지파는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론은 뭐냐? 아무래도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못 열었어요. 자기도 연약해 해서 못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 이 죄의 담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아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사야 할 때 이걸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모습이 천상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 보좌 우편에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담을 열어서 친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우리가 이 소망, 다시 봅니다. 19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누굴 따라가느냐? 먼저 가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근데 그분이 뭡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5장 끝에 뭐라 했습니까? 이 기자가 멜기세덱이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뭔 말이지?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지파 반차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참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옛날 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그 제사 제도가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해요, 못 사해요? 못 사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나옵니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죄를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왜 했느냐? 모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안 됐는데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분이 와가지고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드렸죠? 영원한 제사. 그것도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좌로.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도 그러면 도의 초보를 붙들고 있을 거냐? 이 말이죠. 뭘 붙들어야 됩니까? 완전한 것, 즉 메시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만이 아니라 구약에 봤더니 아브라함도 누구를? 장차 오실 씨를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완전한 예수님이 와서 자, 지금은 시작했죠? 나중에 다시 뭐 하십니까?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에 가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끝에까지 전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실체를.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이 증거했고 모형이 증거했고 신약이 증거한 실체신 메시아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자기 죄를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려느냐?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붙들어라.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뭐가 진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러면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뭘 보여준 겁니까? 아론을 택해가지고 아론의 자손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진짜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래서 멜기세덱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뭐 나옵니까? 이제부터? 멜기세덱 얘기가 나와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금 더 하다가 나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멜기세덱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걸 왜 말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뭐에 혼란스러우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지파죠? 예수님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지파는 뭐 나옵니까?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뭐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 됐다는 말은 이해하는데 뭘 이해 못해요? 제사장이라고? 뭔 소리 하느냐? 레위 지파가 그건데 이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말하느냐? 성경은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다? 멜기세덱을 준비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제사장직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다. 따라서 예수를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을 했어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근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왔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앞뒤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누구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처럼 하나님의 뭐 뒤 자초정을 설명하면 모르지만 없어요. 자, 그런데 다짜고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자, 아브라함이 믿을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복 비는 게 아니라 누가? 멜기세덱이 바로 복을 또 빌어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래인 볼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자인데 이 큰 자가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1절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 핵심 말은 뭐냐? 지금 히브리서의 대상은 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예수를 버려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일부는 버렸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뭡니까? 연히 붙들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들에게 더욱더 뭡니까? 용기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붙들어야 한다. 아니면 망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된 것도 그렇고 이 실제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예수님만이 뭡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고 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뭡니까? 내가 아무리 대우장로교회 성도라도 나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믿었다면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누가 계세요? 내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시니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관계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참된 영혼의 닷, 변함없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